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셨는데 보면 부모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은 즉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모한테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한테 내가 앞으로 잘 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성경에 본문에 나왔는데 오늘 제목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경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느 그 다이아몬드 장사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누가 사러 왔어요. 사러 왔는데 이 사러 온 사람이 선물을 하려고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좋은 걸 찾는 거예요. 큰 걸 찾는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 사러 이제 집에 갔어요. 장사하는 집에 갔어요. 다이아몬드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짜리가 있냐? 그러니까 쭉 얘기를 했어요. 가격을 얘기했어요. 그게 좋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짜리다. 이게 좋은 걸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간직도 잘 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나가니까.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러 온 사람이. 그럼 당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거,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10억짜리를 갖고 와라. 그 장사니까 팔아야 되는데 한참 이 아들이 그걸 막 사러 다니다가 찾으러 다니다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억짜리를 사러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비싼 것을 사러 왔는데 이걸 사면은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럼 팔아야 되는데 오늘은 못 팔겠다는 거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왜 못 파냐? 그러니까 너무 값이 나가는 거라서 아버지가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거라 아버지가 지금 잠시 베개에 메티다 놓고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어서 그걸 뺄 수가 없어서 오늘은 못 팔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정말로 큰 10억짜리를 파는데 아버지가 베개 밑에 놓고 주무시는 다이아몬드를 주무시는데 넣고 이거 아버지 일으키고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주무시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응?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팔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부모가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길에 가다가 참 어려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또 젊은 아이가 내가 봐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는 불쌍하다고 우리가 돈을 몇 푼 주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에 사랑을 담고 갑니다. 그럼 부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부모를 불쌍히 여겨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내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아파해하고 골방에 가서 건너방에 가서 쉬고 누워있는 부모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 다 있겠죠. 근데 사실 모시고 사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내가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었습니다. 친구한테 밥을 한 끼 얻어먹어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고맙다고, 친구 나와. 내가 과거에 친구한테 많이 얻어먹었잖아. 내가 대접을 할게. 내가 오늘 그 대신 더 좋은 거로 대접을 할게. 나와. 그때 너무 고마웠어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럼 부모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니가 평생에 밥을 지어서 식을까 봐 따뜻하게 하고 평생 동안 밥을 해서 자식을 먹였건만 고맙다고 그 부모를 모시고 나가서 밥을 한 끼 따뜻하게 정말로 그 고마움에 느껴서 사대인 적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내가 이게 철이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안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조금이라도 일찍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일상생활이 지쳐있는 부모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했을까. 오히려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진 않았나. 늙었다고 천히 여기고 뒤로 하고 상대 안 해주고.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절대로 부모는요 딸을 기다리지 사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이쪽 부모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들을 기다리지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려줄까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끈끈한 정과 동정과 사랑과 이런 사람이 많은 친구도 있어요. 이런 벗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나를 기다려줄까?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땐 기다려줘요. 자, 여기 다 부부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부부들이 많은데 남편이 속썩일 때 속썩이고 나갔는데 기다렸어요, 안 기다려줘요? 여러분들 다 기다릴 것 같으네. 아내가 속썩이고 나갔는데 기다릴 남편이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부모는 달라요. 아들이 딸이 속을 썩여도 나를 힘들게 했어도 아프게 했어도 밤이나 낮이나 항상 추우나 더우나 기다리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도망을 가도 무시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해도 핍박을 해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부모도 똑같습니다. 잘난 아들이든 잘난 딸이든 못난 아들이든 못난 딸이든 속을 썩이든 잘하든 어쨌든 간에 내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부모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늘 기다림 속에서 보고 싶어 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뭐 다 부모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베소의 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 나를 낳아줘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에베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나를 낳아줘서가 아니고 키워줘서가 아니고 밥해줘서가 아니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같이 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옳은 거라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옳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면서 하나님 믿어가면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옳은 일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계명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참 힘듭니다. 힘드나 당연히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실 거예요. 뭐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여러분들 언젠가 뉴스에 나왔는데 미국으로 임양을 해간 아이가 있었어요. 임양간 아이. 그게 한국에서는 부모를 찾는 거예요. 부모를 찾는데 임양에 갔으니까 뭐 어렸을 때 가니까 아무도 뭐 어디서 살았던 것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할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지금 부모님을 찾아 부모님이 어떤 환경에 있던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셨던지가 나를 어떻게 해서 버렸던지 간에 난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해. 자기 버렸어. 그러니까 왜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금 낳아주셨잖아요. 낳아주셨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잘 살지 못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미국에서도 이 집 저 집 그가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처음에 데리고 간 사람이 버렸어요. 그 다른 집에 또 데려가서 살았어요.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주셨잖아. 이거 하나 때문에. 옳은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 거기 보니까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잘 믿는데 교회만 막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도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부모한테 불효가 된다?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 보면은 쟤는 교회 가면 미쳤는데 집에 오면 저렇게 불효자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거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지금도 딸 가지신 분들은 딸을 기다릴 거고 아들 가지신 분들은 아들을 기다릴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딸 때문에 사위를 기다리고 잘해주는 것이고 아들 때문에 며느리를 기다리고 며느리를 잘해주는 거지, 며느리를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많지 않고 사위를 기다리는 장모가 많지 않아요. 자기 자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전화 한 통 해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멀어서 가지 못하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또 가지 못하잖아요.
어저께 좀 뉴스 봤잖아요. 그 병원에서도 유리 딱 쳐놓고 이 자식과 부모 할 때 손이라도 맞추자고 유리 사이 넣고 손을 딱 맞추잖아요. 응? 참 그런 걸 볼 때 지금도 부모는 기다리고 있다. 한번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에 안 계시다 우리 부모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 이것이 주 안에서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볼까요? 3절 뭐라고 하셨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네가 여기 보니까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지요?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잘 되는 것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거 잘 된다. 잘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성공한다. 행복해진다.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니까 아니 여러분들 나도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지금 목사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니까 네가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부모는 늘 뒤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기다리기 때문에 때가 돼서 기다리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도 속썩이면 아내가 안 기다려요. 월급날 봉투나 갖고만 기다리니까 잘 안 기다려. 아내가 속썩이면 남편 안 기다려요. 근데 부모는 속썩여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무슨 부모가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된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래서 시골은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누가 부모한테 잘하면은요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볼 때 달리 봐요. 뭘 맡길 때도 쟤는 효자야. 쟤한테 맡기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부모한테 잘 되면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 많아요. 모시긴 상당히 힘든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복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 잘 하십시오. 기회니까.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어요? 짧게 살고 싶어요? 이래도 저래도 민망하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속으로는 다 오래 살고 싶겠지. 대답을 못해서 그렇지.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우리 인권사님 100세인데도 지금 막 운동을 하고 난리가 나죠. 오래 살으려고. 다 사람은 다 이것도 항상 똑같아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 오래 산다고 우리가 뭘 먹습니까? 약을 먹고 병원에를 다니고 뭐 난리 법석한 여러분들 오래 살려고 마스크 다 썼잖아요. 부인하지 못하잖아 지금. 오래 살려고 몸관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살 빼고 뭐하고 다 그게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 다니는 것도 다 오래 살려고 하는 거고 약 먹는 것도 뭐 보약 먹는 거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거 다 뭐 하려고 그거 해요? 돈 버는 일입니까?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 한 가지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않더라고요. 너 오래 살고 싶으면 새벽 예배 무슨 새벽 예배냐. 산에 그 시간에 산책해라. 산에 올라갔다 와라. 좋은 공기 마셔라. 좀 푹 쉬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보니까 3절 봐봐요. 어떻게 했나?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뭔 얘기입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로써 내가 뭐 한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잘될 뿐만 아니라 장수까지 한대. 아니 잘되고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잖아요. 아니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도 오래까지 살아야지.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래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120살만 살고 가는 거예요. 왜? 모세도 120살 살았으니까 뭐 더 이상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잘 됐잖아요. 여러분들 잘 됐잖아요.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TV 봐봐요. 그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봐봐요. 아이들 엄마들 사는 그 생활을 보십시오. 물 먹는 거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말로 복받은 나라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불평불만 다 버리세요. 그럼에도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어렵다, 힘들다, 뭐하다. 어저께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워싱턴 전화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벌써 2번 다 맞았대요. 2번씩, 거의 다 2번씩 다 맞았대요. 코로나 그 백신 그거를. 근데 한국에 오면은 격리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2번 맞았는데도. 근데 미국은 2번 맞은 사람의 뭘 해주나 봐요. 그 2번 맞았다는 증을 해주나 봐요. 그것만 내면 격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도 그걸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국은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많이 안 맞았기 때문에. 여기 맞으신 분 있어요?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맞으셨어? 이번에 맞으셨구나. 내일부터는 65세부터 맞더라고. 저기 그 예약을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참 복받은 나라다. 내가 장수하려고 그런 거 주사 맞고 이런 거보다는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한테 잘해라. 그럼 네가 장수한다. 네가 잘 된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옳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고 내가 오래 살고 장수한다면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거는 지가 지금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봐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공경하는 일이냐? 부모를 어떻게 하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저한테 오늘 성경대로 저는 마음 여기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일이냐? 그러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 부모를 대할 때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벗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이 진심이라.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그냥 우리 수박 거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거의 관심 없이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가급적이면은요, 집에 들어오고 나올 때 꼭 부모한테 인사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항상 나올 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도 어머니가 주무시던 분들은 문을 일단 먼저 열어봐요. 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어쩌다 그냥 갈 때 있잖아요. 어쩌다 와도 그냥 뭐 내 방으로 들어가서 뭐 옷 벗고 뭐 TV 보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서운했던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데 몇 번 걸러도요 사람이 오고 간 표가 있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람이라면 오고 간 표가 있어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사 안 있다는 거예요. 아는 척 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연세가 많으니까 무시할 때 있어요. 뭐 아시나 뭐 듣지도 못하는. 어떤 때 잘 듣고 어떤 때는 못 듣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도 부모는 그걸 다 기억을 해요. 마음의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공경하는 거다. 마음의 진심 없이 하는 것은 공경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1년에 한두 번 용돈 붙여주는 거로 잘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정도 모시니까 우린 잘하는 거야. 이 정도 내가 부모를 생각하고 1년에 옷도 해드리고 돈 용돈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거보다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몇 번 하고. 그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때우려고 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면 또 모시고 있는 자녀한테 미안하니까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 한 가지 하더라도 네 마음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개하는 일이냐. 말과 태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순하라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말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태도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지. 이건 공개하는 게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은요, 내가 말한 거고 내 행동하고 이 행위 여부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 이건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절대로 웬만하면 말대꾸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말대꾸 하면 싸우게 되고 큰 소리 나게 돼요. 그냥 지나치면 돼요. 왜? 부모님이니까. 세대 차이가, 여러분들 6살 먹은 애고 7살 먹은 애고 세대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몇 년 차이입니까? 에? 몇 개월 차이야. 몇 개월 차. 근데 세대 차이 난대요. 저번에 TV 나와서 9살 먹은 애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왜 이렇게 일 잘하냐 했더니 지가 어려서 더 잘했어요 그러더라니까. 어려서는 더 잘했대. 9살 먹은 애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려서는 더 잘했다는 거야. 순종해야 된다. 웬만하면 말대꾸 않는 것이 조용하잖아요. 말대꾸 안 하면은 부모가 속상할 수 있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주관하고 우리가 하는 거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우리 가정을 본다면 100세 드신 분하고 지금 우리하고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나갔어요. 생각이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문화에서 살았던 거 똑같잖아요. 옛날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살았을 때고 지금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다 현대 어머니들이니까 다 이해하고 하지만 옛날 분들은 참 그게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몰라요. 난 지금까지도 자랑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식사하라고 꼭지가 가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지금까지 꼭 떠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물을 컵에다. 근데 그거 한 번 안 하잖아요. 내가 또 안 한 적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한 번만 안 해도. 야, 물 갖고 와라 하실 거야.
말대꾸 그런 이런 것이 웬만하면 지금 같아 봐요. 아 네가 떠다 먹고, 아 아버님 떠다 잡세요. 아유 엄마 떠다 잡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대 차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말대꾸 할 수밖에 없지. 모든 게 다르니까. 근데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봐요. 옛날엔 자녀들이 부모하고 친했어요. 왜 친했냐면 아이들이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고 옛날의 모든 과정을 모르니까 꼭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6, 7살 뭐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봅니까?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나와. 그렇게 부모가 필요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 없어. 왜? 자기가 궁금한 게 다 여기 들여다보면 다 나오니까. 이러니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똑똑해요. 우리보다. 우리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태어나서 몇 살이 먹고 몇 살이 죽었고 이거 애들이 다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옛날에 다 우리한테 물어봤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지 정신 차려야 돼. 더 무시당하기 전에 안 물어봐요. 아니 우리 복륜이가 6살이야. 걔 오면 뭘 오락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이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쭉쭉쭉쭉 다 뽑아요. 영어로 돼 있는 것도 다 쳐가지고 영어로 알고 치는 건지 모르고 치는 건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걸 딱 뽑아내요. 6살 먹은 애도 그래요. 그래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 필요할 때 딱 하나 있어. 뭐 할 때? 자, 순종하는 거 말대꾸 하지 말아라. 세대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거를 자녀들은 채워줘야 됩니다. 부모가 어려워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안 해요. 부모님들은 말씀 안 해요. 우리가 보고 채워드리는 거죠. 자녀들이 열심 낼 때 잘하는 것이지 열심이 없으면요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부모한테 조금만 성의를 표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 무시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들은 것처럼 이렇게 듣는 척 인정이라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되게 또 서운해해요. 당신이 말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게 뭐 힘듭니까? 알았어요. 나 그렇게 생각할게요. 해볼게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공경하는 거다. 부모를 최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자녀로서 나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시고 특별히 우리 신장로님 어머님 딸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오시는 걸 내가 보고 참 노인분들이 건강한 게 참 복이다. 보기도 좋고 인권사님도 걸어 나오실 수 있으면 이렇게 나오시면 참 좋겠다. 참 여기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연세 드신 분들 홀로 걸어서 교회까지 오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거 자녀들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간다는 거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부모는 가정을 평강에 이루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자, 4절 볼까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로서 사랑만 대접만 받을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평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평강을 주어라. 이게 부모가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부모가 자식에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서 걱정하는 가정도 있어요. 자식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가정의 평강은요, 부모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어요. 오늘 제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부모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만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훈계와 교육을 잘 시킬 때, 믿음으로 그들을 키울 때, 가정이 평강이고 화목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화목한 가정은 바로 효자의 가정이죠. 화목한 가정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가족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끄는 가정, 복된 가정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는요, 아이들이 온다고 전화 오면 구차할 때가 있어요. 나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만사 구차나요. 근데 난 오지 말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어저께도 아이들 온다고 하는데 난 굉장히 몸이 피곤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것이 버릇이 될까 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뭐 잡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좋은 건 다 자녀고 뭐 나쁜 거 잡숴가면 난 이게 좋더라 그러니까 맨날 자식이 그것만 사다 줘. 나는 돼지 등뼈가 좋더라 그러니까 맨날 올 때마다 돼지 등뼈만 사와. 소고기 사오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거 최고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도 힘들어도 스스로 내가 하나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하면 가정의 평강이 얻을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길로 가야 돼요. 평강인. 왜?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해질 수 있고 그러면 그게 그의 가정이 효도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근데 자녀들이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부모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의 말은 잘 안 들어. 또 자기 친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잘 못해. 뭐 여러분들은 다 잘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 맞아 안 맞아요? 말 한마디 공손히 하더라도 친구 아버지 엄마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하는데 자기 부모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이게 다 뭐냐면 훈계와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만큼 더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모만큼 더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께서는 바라는 삶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위에 있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는 최고입니다. 앉아서 정말로 자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 부모님은 복인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맞추겠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맞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야 돼요. 부모한테. 아마 여러분들 다 잘하시니까. 부모님도 잘, 우리 교회 보니까 부모님도 잘 모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바로 그것이 부모한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된다. 그리고 내가 장수한다. 부모한테 잘함으로 나도 잘 되고 나도 장수하고, 부모한테 효도해서 좋고. 우리 이런 예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등 쓸다 뭘 줍고, 고랑 치다가 뭘 잡고, 알 먹고 못 먹고, 응?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해서 좋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성경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제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디서 붙여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경하는 방법이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태도 같아야 된다. 그리고 말대꾸 하지 말아라. 부모가 뭐라고 하시면 말대꾸 할 필요 없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대꾸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응? 필요로 하는 거 채워줘야 된다. 필요로 하는 거.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필요로 한 게 뭔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는 것이 효자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낼 때 그의 가정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인정을 해주고 이해하고 공연히 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 십자가 못 박아도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도 아멘 했다고 그랬어요. 예 했지 아니요라고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죽는 일도, 십자가 지는 일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게 부모로서의 해야 할 일이고, 그럼 그의 가정이 화목하고 그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다.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전화도 한번 하면 좋고, 이런 때에서 형제들끼리 전화도 한번 해주고, 부모의 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라도 오늘 어버이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